건강경 공부하면서 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했는데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 예전에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제가 먼저 다가가는 넓은 마음이 생기고 아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10년 전쯤 참선 공부와 영불 공부를 하던 중 저는 모든 것을 내가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주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에는 종목 2개가 귀에 들려서 이게 뭐지 하면서 찾아보았더니 진짜로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알아지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온 동네 방네 자랑을 했더니 친구들이 그럼 내가 하지 누가 하니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의 알아지는 능력은 사라졌고 저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주가를 확인해 보니 한 주에 6,000원 했었는데 1년 후에는 38,000원 올랐더군요. 그때 제가 건강경 공부를 만났다면 그리고 탄심, 진심, 지심이 뭔지 알고 제대로 바쳤다면 저의 알아지는 능력을 잘 유지하고 그 결과 도사도 되고 부자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법사님 법문 들으며 공부를 하니 내가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은 내가 불러온다는 것이며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법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법사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예전에 뭔가 알아졌던 것처럼 또 알아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깨쳐서 호의호식 하겠다는 마음 없이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예전에 경험했던 밝은 상태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깨치고 뭔가 알아지면 돈을 만들어 불사도 많이 하고 특히 건강경 연수원 건립에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경 독송 중에 어깨가 많이 아프고 중간중간에 갑자기 땀이 나고 하는데 공부와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사님의 고견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기회를 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이런 영적 체험이죠. 알아지는 체험을 종종 하신 것 같습니다. 예감이 잘 맞으셨죠? 그래도 하여튼 알아지는 체험은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기 나오는 이거 말고는 주식에 대해서만 말고는 다른 것에서는 알아지는 체험을 별로 하신 적이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예전처럼 알아지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전엔 잘 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쪽집게처럼. 그런 능력이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거겠죠? 네네. 근데 이제 요게 아는 데는요, 2가지 방법으로 된대요. 실제로 우리는 다 아는 존재지만은 언젠가 헷가닥해서 모른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도라는 게 뭐냐면 이 모른다는 생각을 걷어내는 게 수도입니다. 수도를 부지런히 하면은 자연히 다 알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쪽지기처럼 안다는 거는 하고는 조금 틀려서 처음에는 철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철이 나고 어른스러워진다. 이것도 아는 겁니다. 뭐 쪽지기처럼 좀 아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철이 나고 어른스러워지는 것도 파악을 인생이 무엇인가를 파악이 되는 거고 그것도 알아지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받치면 아상이 소멸이 돼요. 성내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욕심내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점차 더 알아지는 능력, 즉 지혜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꽤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도를 해서 아는 그런 이제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요, 수도는 하지 않아요. 근데 나도 쪽집게처럼 잘 알았으면 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도는 안 해요. 저 사람이 잘 알듯이 나도 잘 알았으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잘 아는 사람을 열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지런히 쫓아다녀요.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이렇게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금생에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그럽니다. 아는 게. 근데 나는 수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수도는 하지는 않는데 쪽집게처럼 알아서 돈도 벌고 이름도 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고 알고 싶은 욕망은 꽤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금생에는 아는 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쪽집게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몸을 벗고 내 생이 되면 어느 때 되면 그 이기적으로 알고 싶은 그 욕심이 사라지는 때가 내생이 됩니다. 내생이 되면 아는 수가 있대요. 지금도요, 어디 가보면 아주 드물게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만 대면 병이 낫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런 기적의 도사가 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쪽집게처럼 다 맞춰요.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만 대면 병이 나요? 쳐다만 보기만 해도 병이 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 얘기하면 다 맞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손만 대면 병이 나는지 나도 모르겠어. 대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아졌는지 그 방법을 나도 모르겠어. 나는 어떻게 선천적으로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생에 수도는 하지 않고 알기를 원했고 치료하는 도사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생에는 이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심 때문에. 근데 이기심이 사라진 금생에 와서는 알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는 방법에 이제 그게 하나고요. 아는 사람의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재분석이라고 하기보다도 우리 도인의 말씀하시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는 수도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수도를 자꾸 하면 금생에 될 수도 있습니다. 금생의 아상을 자꾸 소멸하면은 철이 들고 지혜가 나고 어른스러워지고 그러면서 사람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의 마음씨는 어떨 것이다. 저렇게 해서는 몇 살 못 살겠다. 이게 척척 느껴집니다. 또 요렇게 하면은 저희는 크게 뻗어나갈 것이다. 이런 것도 지혜로서 알아집니다. 그것은 수도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을 자꾸 연습하면서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친다면 잘하면 그건 금생이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생각을 가지고 오래 연습하면 내 생까지도 그게 아는 지혜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살님의 질문은요. 수도에서 알겠다라는 것보다도 알고 싶은 생각이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아는 사람이 되면은요. 금생만 알지 내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한시적인 복이죠. 그래서 지금 알겠다는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생각을 저는 부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꿈은 버리시고 나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어떻게 보면 나는 본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라오는 생각을 잘 바칠 뿐이다.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 될 뿐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독일의 불세출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한번 강의를 듣고 싶어요. 근데 그 책을 한번 샀습니다. 샀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전문 수로부터가 우선 막히니까요. 근데 우리 백 선생님은 전문적인 수로를 써서 얘기하시질 않습니다. 뜻으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도 상당히 쉽게 얘기하시는데, 순수 이성 비판 같은 것은 저는 세상에서 좀 배웠다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만 제 지식으로도 모르겠어요. 아마 도인한테 들어야 아마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수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세상에 이치가 닳아지더래요. 너무나 세상이 정말 밝고 화려하고 질서정연하고 모든 악은 눈에 하나도 안 띄는 겁니다. 그 세계가 너무나 엄청나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잘 알려줬으면, 이걸 체계화해서 책으로 만들었으면,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들려고 하고 체계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아는 능력이 싹 사라졌대요. 이름 짓거나 체계화하려거나 마음이 붙으면은 아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아는 능력이 언제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렇게 이름 짓고 체계화하려고 그래서 사라졌대요. 그래도 더듬더듬해서 써놓은 게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칸트의 전생을 한번 봤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열심히 수도는 수도승이었는데 도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도통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도통을 구경이라도 해봤으면, 그리고 원을 세웠답니다. 구경이라도 해보겠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 생에는 이루질 못하고 그 다음 생인 칸트의 몸을 받아서 단 3일이라도 도통을 체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 세워서 바라는 마음으로 한 것은 금생 이루지 못합니다. 내생에 이루지만은 내생에 이루어도 그 한 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영원히 부처님께 함께 하면서 영원한 지혜의 그 복락을 누리시려면 알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원을 세우기보다도 부처님이 시봉하는 원을 세우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